오늘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을 지금 우리가 강해 설교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 충성교회가 오후 예배 때마다 이사야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특별히 다른 교회들에서는 좀 이렇게 강의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이제 뭐 설교도 설교지만 또 이사야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주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은 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 어느 정도 좀 이해하시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들을 하고 오셔가지고 66장 얘기를 하는데 조금 외람되는 말씀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해하시고 계속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9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66장 9절의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옛날에 출애굽할 때 생기는 애굽의 백성들을 끌고 와서 만들어낸 그런 400만에 200만 정도에 되는 대군의 군사를 만들어내는 오랫동안의 시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냐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예언서이기도 하고 66장의 이야기들이 곧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에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게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라를 만들면 나라에는 반드시 나라가 생기려고 하면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나라가 생길 수가 없겠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국민입니다. 국민. 나라가 생기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번에 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영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고 이러면 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게 있으면 그것이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기강이 있고 법이 있고 그것을 다스리는 주권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라가 지금 이 땅에도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나라라고 할 수가 없겠죠. 어떤 아프리카 어떤 나라가 갑자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독립을 선언하고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서 그게 세계에서 비준해주고 다른 나라들이 인정해주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나라로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라들이 있으면 나라는 통째로 어떤 그 지역이 다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나라는 캐피털이라고 얘기하는 수도가 있겠죠. 수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그러면 북한은요? 평양입니다. 예, 그러면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 텔아비브라고 얘기하는 분 계시는데 텔아비브가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종말의 시간을 얘기할 때 종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종말이 되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천국을 얘기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나라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리고 수도는 어디냐? 이렇게 우리가 좀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종말론 얘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도 하시겠지만,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오실까요? 우리가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면 되잖아요. 뭐 죽어서 가든 주님께서 얘들아 이제 세상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는 전부 천국 가고 다른 이제 좀 말 안 듣는 식구들은 전부 지옥 가고 이렇게 그냥 다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오신다고 그러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막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막 올라가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좀,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 촌놈아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에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촌놈아는 뜻이에요. 그 어떤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천사가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탁 서가지고 전부 이제 막 예수님이 감림산이죠. 감림산에서 막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이 없죠.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이 올라가니까 정신이 없죠. 막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으니까 막 올라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셨나 이렇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한심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 촌놈들아 이런 뜻입니다. 이 촌놈들아, 너희가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그 쳐다보고 있는다고 뭐 보이냐? 이런 뜻이죠. 주님은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온다 그랬거든요. 바로 여기에 다시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곳은 감림산이죠. 감남산입니까? 감남산입니다. 감남산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오셔서 거기서 동문으로, 예루살렘 동문으로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문은 닫혀 있습니다. 동쪽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이 예루살렘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 있고 그 옆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는데 감람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셔서 동문으로 간다고 성경 예언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꾸준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서 다시 새로운 메시아로서 유대민족과 또 온 믿는 자들의 왕으로서 다시 등극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의 동안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해서 그 이름을 붙인 이름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럼 왕국이 온다고 하면 그때 어디서 다스릴까요? 자, 1번 모스코바, 2번 뉴욕, 3번 서울, 4번 도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거는 우리에게 왜 예루살렘이 얘기하고 성경은 자꾸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릴 수도이기 때문에 그 장소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히 생각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종말의 현상이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 어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9절의 말씀에 태를 닫는다 혹은 해산을 한다 이런 이 표현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어내는데 그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를 만들려면 지금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야 또 여러분 이해하시리라 생각하는데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한순간에 생기고 민족이 어떻게 한순간에 생기겠나. 그러나 내가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시온이라는 이 나라는 한순간에 생길 거다. 이게 바로 지금 이 땅에 지금 와 있는 1948년도 5월 14일에 독립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 시온을 살리고 한꺼번에 한순간에 이 나라를 살린다는 그 표현은 이스라엘 역사 전 역사 중에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이게 유일한 역사고 그것이 1948년도 5월 14일에 있었던 이스라엘 독립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독립 역사하고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예루살렘을 왜 우리가 사랑하고 유대인을 왜 우리가 좀 품어야 되는, 특별히 우리 민족,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사야 66장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1947년도 그러니까 100년은 아직 안 됐죠. 100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사실 이 땅에 나온 게 10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온갖 예언서들이 말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가 사실 2000년 동안은 그냥 숨겨진 장소였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느냐면 이건 우리 믿는 사람 하는 얘기다. 그것을 상대적으로 그 나라들은 없어졌으니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니까 존재하지 않는 장소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석을 해왔는데 이제 1948년도가 되니까 이 땅에 진짜 우연히 나라가 생겨버린 겁니다. 뭐 좀 실강이를 벌이다가 1947년도에 국제연합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영국군으로 참전을 했어요. 참전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 지역이 누구의 그 지배하에 있었냐면 영국군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참여해가지고 야 너희가 참전해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일해주면 우리가 너희 나라를 독립시켜줄게. 그 영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한 약속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돈을 모으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군대를 조직하고 이래서 전쟁을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은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이 승리하죠. 승리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나라를 만들어주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좀 추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중에 우리나라 저 북쪽에 연해주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연해주. 연해주가 굉장히 좋은 물색 장소로 유대인들은 그럼 거기서 나라를 세워라. 거기에 땅을 줄게.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연해주도 안 되고 뭐 여기도 몇 군데가 안 되다가 그러면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고토에 우리가 나라를 세우겠다 이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삽니까? 아랍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너희가 왜 들어오면 안 돼? 너희하고 우리는 원수야.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곤란하겠죠. 이 나라를 만들어주기는 해야 되고 돈도 받았고 같이 피 흘리면서 사왔는데 이 자리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연합에서 야 두 나라가 알아서 독립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눈치를 보고 1941년도 5월 14일 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덜컥 애기 배 아파 막 이러다가 갑자기 애기 뭐 가졌다 이래가지고 10개월 뭐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어떻게 해요?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쟤들 뭐야? 갑자기 20년 동안 아무도 없다가 갑자기 쑥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에 5월 18일 날 그 주변에 있는 5개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옵니다. 그게 1차 중동전쟁이에요. 5월 17일 날 독립했는데 5월 18일 날 5개 나라가 이집트부터 밑에는 이집트, 오른쪽에는 요르단, 위에는 시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 약간 위에 있는 그 조금 뭐랄까 좀 깡패들 비슷하게 좀 있는 레바논, 그리고 지금은 미국한테 좀 이렇게 많이 깨져가지고 그때는 지금은 힘이 없지만 예전에는 과거에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세계 군사 순위로 10위 안에 들어간 나라였거든요. 이라크. 이 5개 나라가 한꺼번에 쳐들어온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여러분, 그 나름대로 다 그쪽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싸움 잘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싸우고, 늘 싸우고, 계속 싸우고, 수치는 싸우고. 근데 이 나라 조그만하게 지금 이제 방금 독립한 그 나라를 못 이긴 거예요.
그게 이제 1차 중동전이 그렇게 끝나고 2차 중동전이 끝나고 3차 중동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1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1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은 6.1 전쟁은 1967년도에 있었거든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6.1 딱 전쟁하고 나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또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전쟁 여기까지 끝. 이래서 전쟁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전쟁 뭐 덤비다가 뭐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변에 그래도 여러분 이집트 같은 나라든 지금도 상당히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K9 자주포도 많이 사가고 그 나라가 상당히 전투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온갖 기적 같은 일들이 그때 6.1 전쟁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하면 이집트 군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군 장교인데 이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부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 막 헤매고 있는데 딱 보니까 앞에 보니까 이집트 군대가 3,000명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집트 군대에서 그 사람들이 이 장교 한 사람을 보고 나서 갑자기 총들을 다 내려놓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포로를 끌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집트군 3,000명을 끌고 온 겁니다. 6.1 전쟁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죠. 너 도대체 왜 그랬냐. 도대체 왜 그랬냐? 사람 한 사람, 장교 한 사람한테 왜 3,000명이 끌려왔냐니까. 당신 눈에는 저게 안 보이냐 이랬는데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 시대에 하늘에 군대가 보였잖아요. 그것처럼 진짜로 이 사람들 이집트 군인들의 눈에 그 한 사람 장교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보인 거예요. 도저히 자기들하고 상대가 안 될 만한. 그러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한 사람한테 항복하고 포로로 다 왔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뿐만 아니고 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전쟁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겠죠. 그러니까 뭐 제대로 덤벼들지도 못하고 제대로 싸워오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이래서 일방적으로 야 6일만 전쟁하면 됐어. 내일 안식일이니까 우리 전쟁 안 할래. 끝내버리니까 전쟁 끝나버렸어요. 참 웃기는 전쟁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때 1967년도니까 사실 이 중에 66년생, 67년생도 있을 거고 뭐 50년생은 없으시겠죠. 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그게 우리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옛날에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들 같은 얘기들이 이스라엘 전쟁사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버티고 있고 지금 그 이후에는 뭐 7차, 8차, 9차 막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요? 계속 싸우니까 이걸 뭐 이름 붙이면 그 다음날 보면 또 싸우고 그 다음날 또 싸우니까 이제는 뭐 중동전쟁 뭐 10차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7차인가 이후로 이름을 못 붙여요. 막 계속 지금도 싸우고 여러분 지금도 알고 있죠.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이란하고도 싸우고 이란하고 이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이방인이라는 사람들하고 아랍 사람들 말고 이방인하고 싸운 거는 이란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아랍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랍 사람들이 아니고 그쪽은 족속이 틀려요. 아랍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혼합지 이집트하고 이쪽에 쭉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고 이란은 이방인입니다. 우리처럼 이방인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인하고 싸우게 된 것이 이란이 처음이고 이것은 또 하나의 상징 체계인데 어떤 체계이냐면 전 세계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이 그림들을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1948년 독립시키시고 1967년에서 6.1 전쟁이 있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6.1 전쟁이 있고 나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복속을 시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고 다른 나라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 거였는데 6.1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이제 복속시켜서 이제 이스라엘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수도는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는 수도입니다. 하나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렇죠?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의 수도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쪽에서 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늘 이 수도를 가지고 우리 수도다, 너희 수도다 이렇게 붙잡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좀 시끄럽고 싸우는 그런 수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1948년도 독립을 시키시고 기적 같은 일들로 지금도 우리 생각에는 우리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우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사람들이 뭐 어떤 나라를 이루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땅에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국민들을 보내주고 어떤 자치정부를 만들게 하고 또 그들이 전쟁도 해가면서 지금 생존케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은 왜 또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벽을 보면서 기도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보장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1948년도 이전 그리고 1967년도 이전만 해도 모든 신학자들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 또 남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중에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생각했지 남은 자를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신학계에서도 지금도 사실 많은 경우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있어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경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청사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사진이 뭡니까? 우리가 설교다라고 얘기하죠. 블루프린트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건물을 짓고 무슨 뭐를 이렇게 만들어 갈 때 보면 블루프린트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청사진은 거기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장소로 수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가 어떤 완전한 어떤 그 그림을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계속 성경 본문을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6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의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의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성경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제가 여기에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고 그것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나라들을 만들어 가실 때 예루살렘은 어떤 위치로서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런 것들 계획에 대해서 이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실 저도 제가 한 번씩 간증합니다만 유대인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유대인들은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답이 없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점잖아요. 말이 통해요. 근데 이 사람들 말이 좀 잘 안 통해요.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혹시 여러분 당나귀라고 아세요? 당나귀를 아시죠? 우리 시대는 당나귀를 잘 몰라요. 근데 당나귀라는 느낌을 딱 하면 보통 일반적 서구적인 사람이나 당나귀를 키워본 사람은 당나귀는 고집이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말을 안 들어요. 주인 말도 안 듣고 안 들어요. 힘은 좋아요. 힘은 좋은데 말 안 듣는 중에 1등이다.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깨구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청개구리 얘기하잖아요. 엄마 말 안 듣고 막 그런 엄마 말 안 듣는 그런 개구리 그 청개구리 얘기하잖아요. 이쪽 서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 안 듣는 짐승이라면 뭘 생각하냐면 당나귀를 생각해요. 말 좀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말을 섞어 보면 사람을 아주 무시해요. 특히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사람들이 깨어져 있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도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자기들끼리 대단한 줄 알아요. 사람들 좀 무시하고 이게 또 그뿐만 아니고 제가 하여튼 만나본 사람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메시아닉주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콧대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으면 다 똑같잖아요. 형제자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얘들은 그런 게 없어요. 급이 있어요. 너희는 그래도 이방인이잖아. 너희 알아야. 우린 근본적인 존재들이고 너희는 여기 우리한테 접붙은 존재야. 뭐 까불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우리 없으면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 그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볼고 깔보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예루살렘을 사랑한다거나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데이비드 정 선교사님이란 분이 그 선교사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누구냐면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들은 진짜 예의도 없어요. 애들을 그냥 뭐 길거리 가다가 두들겨 패는 건 뭐 예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가다 줄 서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줄 서서 뭐 이렇게 뭐 티켓을 산다거나 입장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먼저 확 들어가 새치기 하고 막 그래.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 이웃 나라 뭐 이렇게 그 나라보다 더 심해요. 사람들이 그만큼 고집스럽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은혜 받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 총괄의 시간에 이 그림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저게 생긴 게 사람의 생각처럼 그렇게 나라가 하나 그냥 툭 생긴 게 아니구나. 저 인간들이 독해서 저렇게 나라가 2000년 만에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이 종말의 시간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알리야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야는 어떤 거죠? 그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본토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딱 한 군데 미국만 안 돌아갔다고 그랬죠. 지금 다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 사람들이 알리야 전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1953년도부터 시작해서 알리야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 그동안 독일의 그 압제 속에서 많이 죽었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자기 일들을 정리를 하고 넘어왔는데 넘어온 곳이 어디냐? 미국 아니면
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많이 넘어왔는데 지금도 한 반 정도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 생각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앞으로 위험할 거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로 돌아갈 때는 반드시 그 나라가 전쟁 때문에 못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죽고 나서 사람들이 돌아왔죠.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죠.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 이번에 대량 돌아왔죠. 그리고 러시아에 살고 있던 사람도 이제 계속 1953년도부터 계속 돌아오고 있고 지금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그렇죠? 미국에 한 700만 정도가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온전할 건가? 미국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시간을 우리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결국은 성경대로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전 세계에서 자기들이 안전할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다 돌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앞으로 생길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다른 얘기는 다 이제 거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 하나님의 이 종말의 사인으로서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서가 특별히 종말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툭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간증 하나만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 2장 가지고 한번 우리 교우들하고는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 얘기가 나와요. 중풍병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풍병자 이야기 보면 친구 4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환자를 내렸다는 거 아시죠? 예, 그때 지붕을 뜯어가지고 환자를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환자,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중풍병자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늘도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치유에 관한 어떤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사람이 아프면 뭘 해줘야 됩니까? 치유부터 해줘야 되잖아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광분한 거예요. 뭐라고?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한단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조금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 정말 내가 죄를 너무 많이 범해가지고 이렇게 병을 얻었는데 저를 좀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은 그냥 말도 잘 못하죠. 중병자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침대에 들려오겠습니까? 그냥 내린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네 죄를 사함 받았니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광분해가지고 그래도 좀 배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막 이래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니라 이 말이 쉽겠냐? 아니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는 이 말이 쉽겠냐? 이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중병자가 일어나서 말아가지고 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치료시켜놓고 너 앞으로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죄를부터 먼저 어떻게 사해줬잖아요. 그게 그런 법이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죠.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부터 받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늘 이제 마음에 이게 뭐 좀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북 포항에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스타벅스 있는데 스타벅스 같은 데 가보면 왜 바깥을 쳐다보고 이렇게 창 쪽에 있는 의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앉아서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자리를 옮기고 싶었어요. 좀 편한 자리로. 소파 이렇게 코지한 그런 자리로 옮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잔을 들고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 군데가 4인 그 소파인데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디서 앉았어요. 딱 앉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냐고 묻지 마세요. 오셨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왔어요. 근데 진짜 분명히 왔어요. 분명히 왔는데 예수님이 이거 수염이 막 길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분명히 딱 얘기했어요. 힘과 거기에 완전히 압도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벌벌 떨면서 커피를 이렇게 들고 커피를 들고 순간적으로 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가서 주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러고 제가 주문을 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지금 주님 대접이라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주문하려고 하니까 혹시 내가 대접하러 커피 주문하러 가버리면 어떻게 가시면 어떻게? 벌벌 떨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고 벌벌 떨고 그냥 있었어요. 확실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고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정보를 저한테 쏙 넣어주셨어요. 싹 넣어주셨어요. 어떻게 넣어주냐 그거 묻지 마세요. 하여튼 그냥 탁 알아지는 거예요. 바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의문스러웠던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걸 대해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자리에서 탁 알아지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는요 중풍병자처럼 돼요.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은 잘 싸우고 있죠. 지금은 잘 싸우고 있어요. 시리아 쪽도 잘 싸우고 있고 레바논하고도 잘 싸우고 있고 요르단은 힘도 못하고 있고 지금은 이란도 두들겨 패잖아요. 이집트도 이제 잘 안 덤빕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 적이 없어요. 이집트가. 그 큰 나라가 이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계속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면 이제 감당 못해요. 그 성경이 저 북쪽 민족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러시아하고 있죠. 터키 쪽에 그쪽 사람들까지 다 합세해서 막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면 사실 감당이 안 돼요. 결국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앞으로는 그 중풍병자처럼 그렇게 완전 걸레처럼 꼼짝 못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때 누가 이스라엘을 들고 올 건가요? 누가 그 친구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고 누구의 믿음을 봤다고 그랬습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딱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상한 이 뉘앙스 갖고 있는 것들은 그것들은 다 주님께서 이 좀 숨겨놓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바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죄도 사하고 치유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새롭게 회복이 되고 바로 우리가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런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리게 될 때가 오냐? 그것은 친구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당나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꼭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냐? 우리도 베풀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도 두둔하고 지켜주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어요.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는 어디냐? 미국이란 사회가 그래요. 미국은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가 강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미국이란 나라 외에는 전부 다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유대인들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싫어하는 것보다 유럽인들은 유대인을 더 싫어합니다. 서구 사람들 더 싫어해요.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 이렇게 당나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품어주는 나라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죠.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프로젝트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보시는 그런 눈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일부의 사람들에게도 해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리고 예언서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해안을 주시고 좀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아, 주님의 프로젝트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 최종의 종말적인 시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국민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고, 수도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전지 작업을 하시는구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그것이 길을 다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소리가 누구에게 하는 소리냐? 우리 예수 믿고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그 광야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세례 요한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메시지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좀 들으시고, 이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전부 다 예루살렘 한번 지켜보고, 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계속 지켜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송가 6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